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8편 6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다윗은 말을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13장 6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평안할 때는 무섭지 않죠. 잘 나갈 때 무섭지 않죠. 그러나 공경에 빠지고 위기가 닥쳐올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나에게 밀려올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다고 고백하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늘이 놀놀하면서 흔들리듯이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주여 하면서 맑은 정신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길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이는 보는 것처럼 말을 하고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래 다녔으면 모르는데 나보다도 늦게 다니는데 나보다도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확신 가지고 얼굴이 꽃을 피우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모든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죠.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루 이틀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까이서 볼 때에 변함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 나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지만은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활하는가? 창피해서 체면 때문에 내가 말은 않지만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기분 좋을 때는 계신 것 같고 기분 안 좋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기는 뭐가 좋아?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솔솔 들어온다. 문틈을 통해서 바람이 한겨울에 들어오듯이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스며 들어올 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살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에 가르쳐준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정말 그렇네 하면서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가슴 신비에 새겨져 버리는 사람, 심어진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을 체험했을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듣기만 했는데 들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정하지 않은 그 신앙은 체험한 사람만이 한다. 그 맛은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그래서 일찍 믿고 늦게 믿고 그걸 떠나서 얼마만큼 체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따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몇 수십 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는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종교에는 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면 되지만은 체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럼 체험을 하고 싶은데 안 된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으라. 우려도 힘쓰도 참아도 되어지지 않고 힘쓰도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다 되어지지만 안 될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신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정결한 모든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모하는 그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영은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함을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고 싶어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듯이 그런 심정을 내 가슴속에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실망시켜 주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이 체험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66권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김아무개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체험을 하고 나는데 뭐라고 한 거 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역사책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막 좀 너무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막 좀 시대때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주책 같죠. 그러나 믿어지고 너무 좋아서 이거 성경 읽으라고 밀려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신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래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받으러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왜 너 다 도망갔냐? 베드로 너 혼장담했지. 다른 자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말했지. 네가 모범생으로 수제자로서의 그럴 수 있어? 야단치지 않았어요. 예, 다 알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마음의 결단 가지고 안 된다.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성령을 받으려고 잘 해봐야지 그런 결단이 있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식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내게 보낸다 하면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몇 날이 안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이걸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 몸에 느껴지듯이 그런 역사가 느껴지면서 확실히 밀려오는데 첫째 기쁨이 넘쳤어요. 감격이 넘치면서 담대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자들이 몸을 내놓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십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 초대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이 바로 성령 체험하고 그 신앙이 체험을 맛보는 신앙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의 눈이 밝았고 문명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의존하고 성령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성령조차 언급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바로 종교인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데 어떤 일은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고 말할 때 나는 동의가 안 된다 이게. 예. 지금까지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 했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고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떳떳하게 고백을 못해. 어떤 일은 확신 있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걸 어떻습니까? 물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는 고백할 줄 압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데 원리가 있어요. 공식과 같은 원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들 때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제 잘 보입니까? 네. 와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뭐 혼자만 보시면서 이거 뭐하러 써나?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분필은 크게 나오는데 이 손에 안 묻는다고 하는 걸, 그걸 뭐 아주 그 볼펜으로 말하면 뭐 그 0.5mm짜리 같이, 그러니까 자체가 안 돼. 근데 이거 우리 그 권사님이 딱 사다 놨는데, 근데 벌써 다 달아지려고 온 것 같아요. 지성은 지식을 가리키고 있죠. 마음의 지식을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옳은 지식이 있고, 옳은 지식이 있고, 바로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다, 이게. 그런 지식. 그러면 이 지식이, 좋은 지식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나쁜 지식 가지면요 완전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지식.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연수는 가지요, 이럴 때 교회 생활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더라도 돈을 관리하고 돈 쓰는 법을 알지 못하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돈 주었다가도 너는 때가 안 됐다, 돈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걸 너 먼저 알아라, 그러면 내가 줄게. 똑같은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 반드시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식은 많고, 속이는 지식은 많고, 사기치는 지식은 많고, 폭행하는 지식은 많고, 가만히 있어서 급수만 꽉 찌르면 꼼짝 못한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 배워가지고 잘못하면 고통만 주죠. 그런 지식 말고 하나님 아는 지식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성,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무릇 지키는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도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어떤 마음을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전제적인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나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해요, 나는 이걸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건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이 뭡니까?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가 다 죽어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생각 가지고, 예수님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노라는 고백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생각도 지켜야 되죠. 생각. 그래서 노마서
6장 8장이네요. 8장 5절 6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멘.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아무리 고속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운전대를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선하신 분인데 악한 일에 대해서 육신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한다면 복을 주시겠느냐, 도와주시겠느냐. 이게 도와준 것이 오히려 동조하는 거면 공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뭔 결과요? 생각의 결과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더 망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재앙이 임한 것은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너희보다 내가 더 원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려고 한 것은 더 원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자격이 안 되더라. 이게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 인격적인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순종, 명령할 때 순종하고, 또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믿음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구약에 그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비춰봅니다. 레위기 22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지켜라, 행하라, 이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 그냥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거 지키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합쳐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체. 그런데 좋은 측면에서 갖추면 인격적인 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가지면 비인격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인격자에게는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망해요. 망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도움을 받고 배울 점도 있고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지, 배울 것도 없는 사람한테 같이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언약한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도와주겠다. 너 그렇게 복복복한 거 또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선조들이 잘못되고 그 불순종해 가지고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받았냐? 이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복을 받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복을 받았냐?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상이 왜 거기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입학이에요.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식사가 나왔어요. 나온 것 보니까 특별 메뉴 3년 동안 왕궁학교를 수료해야 하는데 땅은 넓지요. 정복해서 인재는 없지요. 그래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보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능한 자, 지혜가 있어야겠고 또 똑똑해야 할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은 수재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보니까 최고의 식사인데 자기가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정결한 음식이 없더라 이거죠. 무슨 정결한 음식이냐? 율법에 가르쳐 준 것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것을 먹어라. 그러면 정결한 거예요. 근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거나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다. 그건 먹으면 부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안 먹는다. 이슬람 사람들은 안 먹는다. 그러죠.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환관장에 말하기를 나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채식만 주세요. 채식 먹으면 빤하잖아요. 고기도 좀 먹고 그래야 하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랬을 때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내 얼굴을 보고 결단해 주세요. 열흘 동안 일단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하고 봤더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른 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번씩 와서 보면 딱 보니까 너 누구야? 예, 저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그 세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 친구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 한 번 시키고 해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특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것이 17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나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 잘 해석하면 뭐하게? 저 뭐 꿈풀이 한다고는 길거리에 뭐 자판 놓고 종이 깔아놓고 한 사람 거지로 살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지 마. 아니야. 볼 거야. 아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보셨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한번 봐요.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잘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운수를 봐준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봤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다니엘을 그럼 봐야 안 봐요? 꿈도 잘 해석했다면 봐야 하잖아요. 다니엘은 두 번째 한번 넘겨줘봐요. 이제 한번 넘겨줘봐요. 다니엘서 2장 49절 46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거기까지 봅시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술사, 술개, 박수, 점쟁이, 그럼 다 불러드렸습니다. 여봐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을 내가 꾸고 나니 잠을 못 잔다. 번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꿈 좀 해석하라 했더니
왕이요, 그러면 그럼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말을 해주면 너희가 엉뚱한 이야기 하려고 시간 벌려고? 아니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까지 하고 해석을 하라.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꿈풀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도 이야기하라. 거기에 해석도 하라. 육체를 가진 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다 죽이란 거예요. 다. 근데 다니엘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줬더니 이 왕이 깜짝 나자 빠집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해 준데 가슴이 팍팍 와 부딪힌데 무슨 꿈을 꾸었다는 자체를 말한 자체는 해석까지 다 할 줄 알지 않느냐 알아가지고요. 왕이 보좌에서 왕자 일어나가지고 막 넙죽 막 절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포로로 잡아온 그 자기의 백성에게 그 절을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다니엘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더라 가르쳐 주죠.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줘 가지고 왕이 자기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각종 선물을 주고 또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책임자를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박수 있죠, 술객 있죠, 술사 있죠, 점쟁이 있죠. 그들이 늘비하게 있는데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어른을 삼았다.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를 최고의 장으로 삼아버렸다 이거죠. 복이요 복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세 친구가 있는데 왕에게 추천을 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좀 관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49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신 다니엘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고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가 됐어. 근데 그 모든 그 지방마다 그 도지사가 있고 주지사가 있는데 그들의 왕, 그들의 바로 총책임자 장이 되고 지혜자들의 장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의 바로 초대 왕입니다. 그가 죽고 아들이 또 왕이 되었어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세 번째 치리자로 또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이제는 나라가 운명이 바뀌어서 다른 나라가 바뀌어 버려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나왔는데 그때도 그는 형통했고 나중에 고레스라고는 왕 아시죠? 그때까지도 형통했더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지금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 왕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이냐? 지금 잘 나가니까 시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무리 허점을 잡아내려고 하더라도 없는 겁니다. 털어서 번지 않은 사람이 있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일까? 굴러온 자가 박힌 들을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집에 돌아가서 자기 고국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을 약점 잡아서 우리 한시법 만들자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대신들이 한시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족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앞에 기도한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한 한시법이에요. 나중에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고발해가지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해서도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는데 왕이여, 지금 왕께서 이 법을 지키지 않냐면 왕이 불법자가 됩니다 하면서 뭐 얼마만큼 대신들이 그렇게 했든지, 그래서 결국은 집어넣으라고 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오락을 행치 않았던 다리오 왕,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신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저 녀석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들을 식구와 온 가족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를 높여 찬송하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여기에서 등장할 때 그때도 형통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복의 주인공이시오 절대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인들이 바뀌었더라도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해서 해방시켜준 왕이잖아요. 그냥 해방시켜줬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서 배운 하나님, 할렐루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또 여기에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해방명령을 내리시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복 받더라도 내게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건 뭐냐면 다니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니엘이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셨느냐, 도와주셨느냐,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만났고 그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지식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먹구구식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을 알고 배우고 익혀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어떤 걸 변화시켜 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식을 나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었던 걸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기도하라. 염려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다. 아무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벌써 그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셔서 도끼로 작정하시면서 팔을 걷어붙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복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세상적인 마음과 유혹의 생각과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릇된 생각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복받는 짓을 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느냐? 이런 일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있으면 갈게요. 절대 못 옵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 보냅니다. 아니요. 내가 일어나서 알아서 난 전화 드릴게요. 웃기지 마. 왜? 내가 한 번 두 번 속았어? 아니 이왕에 간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 정하지 않으면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알아서 전화요? 자신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거기에 속는다 이거죠.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정결의 뜻을 정했다. 정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다니엘 1장 8절에 가르쳐줬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아까 설명했잖아요.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정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뜻을 정해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뜻. 믿음의 뜻이라고 한 것은 믿음의 생활은 분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이란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나의 주 되신 주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옛날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사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나에게 더럽히지 않은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굳어가지고 세상 생활했던 그 몸, 그 성격,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그걸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데려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했던 습관, 생활했던 생각, 내 가치관, 철학, 내 다짐, 결단,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라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리는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고 보면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더라. 어떤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복음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사업도 밀어주고 직장도 밀어주고 하늘도 밀어주고 자녀 교육하는데도 또 우수한 머리가 되는데도 밀어주고 다 원하죠.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 내 인격을 닮아라. 내 인격을 닮아라. 이게 전제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잘 되면 평강이잖아요. 불행하면 평강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 잘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뜻,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믿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뜻을 가졌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뜻. 살리는 뜻을 정했어요. 지금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죽이려고 왕이 어명이 내리십니다. 다 죽이라. 심지어 다니엘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왕이 왜 그렇게 성급하냐고 하면서 내가 가서 해석해드리라.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중국에 가서 간절히만 하면서 지금 왕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다 죽게 됐다. 너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살리는 일에 이게 따라서 살리는 일에 뜻을 정했다. 이 살리는 일 우리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번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살리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전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날이에요? 전교인 1인 1명 전도운동. 구경꾼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살리는 뜻. 결단하더라도 힘든데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상자를 체크하고 자기 부산 사람 체크하지 말고요. 어디 사람 체크하지 말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 체크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사람 체크하지 말고 어떻게 양교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체크하고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살리는 일, 전도의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의 뜻.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에서 여러분 잘 아신 말씀처럼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장 12절부터 그 13절 가르쳐준 거기에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도와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뜻이에요. 교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은 두문물출하다가 어린일 나갈 때 시간 있냐고 만나자고 나 시간 없다. 아니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만나지도 않다가 자기의 도움을 손벌리려고 하면서 만나려고 한 사람. 그러면 상대가 비웃겠어요? 안 비웃겠어요? 평상시에 교제를 잘 해놓는 것이 여러분 어린이를 당할 때 서로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간구와 하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를 비추을 때 내가 정말로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으면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뭔 날이에요? 내일 저녁부터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잖아요. 정화역에서 안 정화역에서요? 목사님 빨리 끝나서요. 18분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해당 사항 아니야. 여러분 그 생각을 떨치.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는 도와주고 어떤 이는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왜? 뜻을 정하라 이게 뜻을. 무슨 뜻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뜻, 믿음의 뜻, 살리려고 하는 전도의 뜻,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기도의 뜻.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걸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쥐어짜네 쥐어짜 힘들게 그런다고 해서 나오나 마음이 편안해야 나오고 가고 싶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기계란 건 그와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집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 한 달만 안 하면요. 한 달은 뭡니까? 보름만 안 하더라도 버벅거리가 안 돼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입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말도 그래서 누가 잘해요? 자주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말도 자주 한 사람이 잘한다. 전도한 사람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왜? 계속 하니까. 계속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마지막 비전의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모르겠다.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래에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모든 걸 쫙 이야기해 주는 이게 오늘날 비전입니다. 따라서 비전. 그래서 비전의 뜻을 바로 가지고 정했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되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 이렇게 일어난다. 너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대. 지식이 있고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발달되어지는 가운데서 급물살을 타면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럴 때도
어떤 것에 의존하고 살래? 이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바로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라. 옳은 대로 인도하고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생애 속에서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어떤 그냥 허무하고 돌아서면 바로 멍해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런 일에 목매지 말고 네가 뿌듯하고 가슴 펴지고 보람 있고 영원히 네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살합니까? 자살한 건 못 살아서만 아니라 왜 그럼 부자가 왜 자살하냐 이거예요. 무식해서 자살하는데 왜 그러면 많은 지식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비전이 없어서. 우리 비전의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 가지면요, 시간은 없죠, 할 일은 있죠. 이것이 옳은 일만 하기 때문에 내 양심 속에서 뿌듯함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면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무슨 우리 뜻을 정하자고요? 우리 믿음의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의 뜻, 그 다음 비전의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